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느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시험 잘 쳤습니까? 오늘 시험 안 쳤어요? 그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쳐서 할 말이 없다 이 말이구만. 그래도 생각보다 시험 잘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등만 손 들어 봐봐요. 생각보다는 못 쳤다는 사람, 나는 중립입니다. 자, 우리 중등부 그래도 뭐 이 정도 했으면 생각보다 잘 쳤다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자, 몇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 오늘 생각보다 못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조금 더 되는 것 같네. 자, 괜찮아요. 내일 또 시험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먼저 있었던 일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내다가 첫 번째 왕이 되고 나라를 구속해 가니까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저 사울 나라가 강력해지면 안 되니까 지금 가서 다 깨부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나라가 총 정군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에 웅덩이, 구덩이 숨을 만한 곳에 다 숨었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각과 길앗, 요즘 말로 하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땅으로 가가지고 아예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군대가 있었지만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숨고 다 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군인들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최소한 7일 만에는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질 않았어요. 사무엘이 빨리 와야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든 말든 할 건데 지금 점점 다가오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하니까 야, 이러다가는 진짜 망했구나. 그렇게 해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도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났더니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때야 도착한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시작. 사무엘에 대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잘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 왕이여, 왜 왕이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은 낸데 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린 것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사울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뭐였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바로 앞에까지 여기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모였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 같아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도 못 지내고 은혜도 당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어떻게 하여?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적군은 가까이 오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한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제사장 예배 드리고 출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있더라면은, 만약에 부득이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적군은 가까이 오고 부득이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지만은 왕이 여기에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나 사울이 잘못한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뭐였다고? 사울의 변명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아니하고 적은 가까이 왔고.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앉아서 죽을 수 없잖아. 앉아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라도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지. 사울이 말한 게 맞아요. 부득이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7일 동안을 기다렸다니까. 백성이 흩어지지만은 7일 동안 벌벌 떨면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걸 보고 큰 승리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법이나 마음을 모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증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증거를 가진 것처럼, 와, 증거가 있네, 이런 것처럼, 또 내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런 게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에 백성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 오지 않고, 저기 가까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줄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지만은 내가 바라는 것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 돌아가라면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도는 겁니다. 6바퀴 돌 때 아무 일이 없어도 또 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소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에 믿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부산의 물금 강가에서 수돗물을 팍 퍼내가지고 그 수돗물을 1차, 2차, 3차 걸러가지고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가 쫙 집집마다 다 오는데, 아무리 물금 정수장에 물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수도관이 없으면 어떤 집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 15층에 살아도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 그 집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그 중간에 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물금 정수장에 물이 많아도 나는 그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 믿는 것,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봐야, 여러분들 보통 우리 IQ가 전부 다 80%가 IQ 100이에요. 그래서 101, 98, 100, 105, 106, 110, 요 안에 다 80%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 아주 똑똑한 천재가 200이 되고, 우리 지금 지구상에는 IQ가 260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260은 2배 반이나 되는 이런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IQ 260 된다고 해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IQ 300 된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서 아무리 IQ가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그래도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뒷걸과 같고, 그래서 인간은 IQ 100이나 200이나 300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의인도 한 명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IQ가 100이 되든 200이 되든 300이 되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IQ가 300이 되든 200이 되든 100이 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통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게 되면 보상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사람들은 나는 왜 똑똑한데 나를 안 쓰는 거야? 나는 남들보다 더 거룩한데 왜 나는 안 쓰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은 성경의 7절에 보면은 노아가 노는데, 자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가 IQ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어느 대학을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노아 시대까지는 아직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창조 때 만들었던 궁창이 하늘의 궁창과 땅의 수분을 통해서 온도가 잘 유지됐기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가 내릴 거다, 비가 뭐지? 홍수가 뭐지? 그걸 구경도 못했어요. 홍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냥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출발해라. 어디로 갈까요? 그냥 출발해. 아니 목적지라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출발해라 하면 아멘, 그냥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보상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비를 구경도 못했지만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인본주의, 백성들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군은 가까이 오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지금은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고등부 오늘 안 물어볼 줄 알았지. 오늘 시험 넣치고 스트레스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시험을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은 좋은 거다. 시험 쳐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톡톡이 어떻게 그때 아브라함 시대 태어났으면 네가 아브라함 될 뻔했구만.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닐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찾으러.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일까? 자신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 믿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하시겠네? 네,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겠네? 맞습니다. 그럼 뭐 걱정되는 건 없어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걱정은 없습니까? 자꾸 생기긴 합니다. 뭐 왜 생기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뭐가 걱정되지? 믿음이 가끔 약해질 때가 있어서.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닐까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본인은 찾을 것 같아요? 요 세 사람 중에는 누가 찾을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지금 군대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여군인 줄 알았네. 예린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아를 버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예린이는 하나님께서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 뭐 순종을 왜 안 하는 게 뭔데? 항상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제 욕심과 제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제 뜻대로 아직까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 주영이는 하나님이 우리 주영이 찾고 있는 것 같아? 아멘. 이런 놀라운 주영이 이름이 원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영이지. 하원이는? 하원이? 하영이? 감기 들렸나? 희우?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 같아? 그래. 맞아요. 그것도 믿음이야. 하나님 나를 찾으실 거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찾으실 거야. 이것도 믿음이라니까. 난 안 될 거야.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하니까.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게 하나님은 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지. 은혜 줄 수가 있지. 성경엔 봐봐. 완전한 사람이 있어? 아니요. 없지? 있어? 없어요. 없지? 니나 똑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잖아. 사람이 100% 완벽해서 서는 게 아니라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 고등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위급해도 편법을 서지 않는 사람. 따라합시다. 위급해도 편법을 서지 않는 사람. 사울은 편법을 섰잖아요. 백성들은 도망가지, 사무엘은 오지 않지, 적은 가까이 오지.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자기가 자살을 들여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울이 하나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적군은 점점 가까이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겁나고 두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싸워줄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울은 그 왕위가 영원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부득이하여 뭘 선다고? 편법을 서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편법을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결론은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병들어서 그랬습니다.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다 부득이하여서 뭘 사용한다고? 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 다윗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을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다윗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 상하를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다윗은 편법을 쓰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많이 발휘했어요. 사울을 죽여버리면은 자기 자신이 바로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편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왕위를 줄 때까지 그 죽음의 길을 도망다니면서도 그 길을 참았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겼다. 여기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 사사기가 끝나고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야.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 거야.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따라 살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꿈,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다시 왕조를 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다윗을 찾았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은 것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 땅을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다윗이라. 그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뜻,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과 헌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비트코인을 샀는데요. 목사님, 8년만 원 주고 샀는데 하나가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5억이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좋은 집을 샀거든요. 그리고요, 테슬라 차도 사고요. 자율주행인데 딱 누르면요, 집을 찾아서 지나가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애들하고 막 여행을 다니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왜? 자기의 일이 아니어서. 어? 자기의 말을 일이 더 크게 아니어서. 해봐. 자기의 일이 아니어서. 내 일이 아니어서. 네. 그래도 교인이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5억이나 벌여서 집도 새로 장만하고 테슬라 차를 타고 공휴일마다 놀러 다니고 한다는데 목사님 내 일 아니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까?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1번 아무 생각이 없었다. 2번 모르겠습니다. 난 몰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건데. 3번 11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1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1조를 해. 아니 그래서 목사님 11조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지. 네 목회자 되겠다 야.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이 놀라워라요 로히. 아니 꿈이 뭐지 앞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뭐 책 뒤지고 있나? 아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하이네스 다니다가 특별 보너스를 6억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먼저 11조를 6천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 헌금도 1,000만 원 하고 원암 학교를 위해서도 3천만 원을 기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아직도 5억이 남았는데 이 5억을 가지고 제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어디 사모님 되겠다야. 하원이 어떤 생각이 들까? 감사하다. 어?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네. 왜? 11조에서 그러기도 하고. 운암학교에 기부해서 네. 그래. 앞에 비트코인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버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집도 짓고 자동차도 사고 놀러 다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대답이 맞아. 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못 졌는데 그래. 뭐 그 잘 산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6억을 받았는데 여기는 11조도 하고 운암학교에 기부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어떻겠어?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참 대단하구나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마음이 다르겠지? 네.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습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이 살아갈 바에는 그게 훨씬 낫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 인생은 짧은 거야. 너 조금 있다가 내 앞에 오면 다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요 11조도 드리고요 부자가 되면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요 약한 사람도 돕고요 장애인도 돕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하고요 그 다음 내가 만약 의사가 되면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무료 진료도 해드리고요 복음도 전하고요 내가 부자가 되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렵지만은 11조도 조금 하고 있잖아요 용돈 받아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야 대단하다요. 민호가 민준이가 전예성입니다. 예 영하구만. 자 민호는 손들어봐라. 민호는 어디 갔어? 아쭈라 어디 갔지? 민준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상관없는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저 저 사람은 좋기는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청소년 때에 벌써 최소한 17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다. 뜻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
사울이? 다윗이요. 엘리야가? 누구? 다윗이요. 뭐라고 확인해봐. 누가 그래 생각했다고? 다윗이요. 다윗이 맞아. 세 번 네 번 물어도 똑같이 대답해야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이거 다 맞아? 아닌가 보다. 지워가지고 다른 거 쓰면 그게 틀린 거야. 믿는 바를 끝까지 가져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른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어른 되면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좋은 집에 살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된다. 너 찾지 마. 그저 꿈을 가져. 뭘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오늘 시험 쳤지? 네. 뭘 하고 싶어 앞으로? 저에게 잘 맞는 말을 크게 분명하게 목사님처럼 크게 해봐. 저에게 잘 맞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냐고 앞으로.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몰라? 네 아까 전에 모른다 그랬지. 모른다는 것도 습관이 되면 안 돼. 한 번 더 아부 조금 물을 거야. 무슨 말을 지어내서 말해. 모른다 하지. 모른다 이거는 안 좋은 게 아니야. 어떤 꿈이 있어요? 오늘 앞에 앉아가지고요. 어떤 꿈이 있을까? 털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다 생각을 해. 지금이라 3초라도 생각해. 나 지금 현재 이런 걸 하고 싶어.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뭐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또 어떻게? 확실히 정한 건 없는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 선교사님이 돼서 하나님 그렇지. 그런데 얘가 선교사가 될까 안 될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는 내가 선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해외 나가서도 영어를 하면은 영어 열심히 하고 또 수학을 하면은 다른 나라 가르쳐 줄까? 꿈은 변화요. 꿈은 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꿈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꿈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초등학생 위치에서, 나는 초등학교 때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나 변호사가 돼야지. 나 가난한 사람을 변호해 줄 거야. 그리고 웅변부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는 변호사는 웅변을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책을 막 보니까 막 웅변을 해서 설득하는 걸 보면서 나 변호사가 될 거야. 그래서 꿈을 가져서 책을 많이 보고 내가 앞으로 변호사가 돼야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꿈은 달라졌어요. 변호사보다도 목사가 훨씬 더 귀하겠구나.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서 변호해주고 법정에서 그를 끌어내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옥에서 끌어내려서 생명을 주는 목사는 훨씬 더 좋겠구나. 꿈을 가진 거야. 꿈은 달라진다니까. 꿈은 달라지지만은 현재 내 상태에서 지금 몇 살이지? 22살입니다. 22살. 꿈이 뭡니까? 저는 한국교회 역사와 정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놀라울 수가.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기회가 되면은 다른 걸로 변화돼서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줍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꿈을 가다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역사를 위해서, 교회 역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데 꿈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것을 이렇게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의 합방 그대로 사용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꿈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심이 없어요. 이웃집에 동네 사람이 땅을 샀는데 땅이 10배 올랐다. 여러분 이 옛날에 이 땅이요 5만 원짜리였어요. 5만 원. 이 땅이 5만 원짜리였습니다. 지금은요 500만 원 해요. 몇 배 올랐습니까?
100배 올랐습니다. 여기 옛날에 사철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니까. 한 평당 5만 원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게 100배가 된 거예요. 100배가 돼가서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100배를 벌였지만은 내가 그 사람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별것 아닙니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구나. 100배 버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그 큰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하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아직 가정은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기를 계획을 하고 이런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이리 와, 기도해 줘야지. 그럼 그게 마음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과 뜻과 성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서질 않습니다. 서질 않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서질 않아요. 나는 그런 게 복이었어요. 그런 게 마음에 들었다니까. 나 목사가 돼야지. 그럼 목사가 돼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쳐야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꼭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순교자가 해달라고 중학교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 짧은 기도할 때도 꼭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순교자는 안 됐지만은 잠깐 감옥에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순교자는 안 되지만은 독방에 들어가는데 독방을 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좁은 방에 들어가려는데 눈에서 눈물이 팍 나오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라도 순교는 아니지만은 독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 좋아. 눈에서 눈물이 막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벌레가 많이 나오고 80cm밖에 안 되고 누우면 바로 화장실 뒤에 있고 그래도 불평불만은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하구나.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섭니다. 꿈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꿈을 꿔야 돼. 자, 우리 고등부 3초만 눈을 감고 목사님 말씀 들어요. 3초만 눈 감아봐.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꿈, 내가 뭘 하면 좋지? 어떤 걸 할까? 자, 3초만 꿈을 꾸어봐요. 목사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일 시험 치는데 이거 골치 아파 죽겠네.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신경 쓰지 마. 자,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꿔야지? 목사님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좋아, 나도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3일, 3년, 30년 지나도 못 찾을지 몰라.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한 꿈 한번 이야기해 봐봐. 학교 기도회 동아리에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자율 동아리로 공식적으로 딱 체결하는 거죠. 이런 놀라. 지금은 공식적이진 않은데 그렇지. 그냥 모여서 대충 하고 있어요. 대단하구나. 채아는? 수아는 그래. 수영? 네. 네 동생이 채아구나. 채아하고 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달랐네. 너그 목사님이 너희들 이름 때문에 고민이 많아. 하원이, 주원이, 하영이, 하자 뒤에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여러 수십 개가 있어. 영자 이름은 수십 개가 있어. 좋아. 그래. 어떤 꿈이 있지?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꿈이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해.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좋아요. 이런 놀라울 수가. 그거 봐. 금방 꿈이 생겼잖아. 그런 꿈을 자꾸 자기가 꿈이 없는 게 아니야. 생각을 안 해서 그랬지. 꿈이 돼서 어떤 꿈?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신앙. 신앙을 바로 가지도록. 네. 아까 혜선이 뒤로 안 가볼까? 너 뒤로 올 줄은 몰랐지? 하하, 잘 모르겠습니다. 어?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버렸지. 생각하고 있어. 두 사람이 이야기할 동안에. 자, 저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네. 이런 목회자가 이런 놀라울 수가. 잘 모르지만 현대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한다고? 현대 의료 분야에서. 생각해봤어? 괜찮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복잡하지. 뭐 하고 싶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응?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한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될래? 경찰 될래? 그 정보 보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를 하고 있어. 버스 기사. 여덟 시네. 뭐가 되고 싶어? 간호사가 되고 간호사. 싶습니다. 간호사 돼서 뭐 하려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어요. 사람을 돕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그래. 수학 교수님? 수학 선생님? 아니 교수. 어? 대학교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 네. 대학교 교수님 돼서 뭐 하려고? 열심히 가르치기. 어? 열심히 가르치기. 누구를 위한 꿈? 그 대학 교수는 많이 있어. 어떤 대학 교수? 고신대. 고신대 교수? 네. 고신대. 왜? 어떤 꿈을 가지고 싶어요? 간호사. 간호사? 왜 간호사 되고 싶어요? 괜찮아. 왜 간호사가 되고 싶지? 병원에 가보니까 간호사가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웃는 모습도 너무 이쁘네. 왜 간호사가 되고 싶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 치료해 줄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만화작가가 되고 응? 싶어요. 만화작가가 되고 싶어요. 말을 크게 해봐. 만화작가가 되고 싶어요. 만화작가. 만화작가 돼서 어떻게 하려고? 애들 전부 다 만화 보게 하려고? 만화작가 돼서 뭐 어떤 만화를 만들려고? 성경을 만화로 이런 놀라울 수가 성경을 만들어서 이런 똑똑해요. 자, 너는 살았다 싶었지? 목사님 올라고 왔어. 뭐가 되고 싶어? 바른 가치관을 어?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싶다고? 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의사요. 의사. 왜 의사가 되고 싶어? 돈이 없거나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 돈이 있거나 힘들다 도와주려고. 이런 똑똑이 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 인도하세요. 꿈이 없는 사람도 오늘 저녁에 꿈을 가져요. 가져요. 일단 가져봐. 그러면 또 3일 뒤에 꿈이 바뀐다니까. 1년 뒤에 또 바뀌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헛방이야. 꿈 중에서 무슨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하나님을 위한 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십니다. 작은 꿈은 작게 이루고 큰 꿈은 크게 이루고 위대한 꿈은 위대하게 이루고 세상을 바꿀 꿈은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